은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돼지도 초목도 사람도 메말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생동감이 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주눅들어서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단순히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환난과 시련을 겪는 이러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환난으로 인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깨우게 되었고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진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오늘 장로님이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이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버거운 이러한 시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은혜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점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느새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각양 목양이 다르고 다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고향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로운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 고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양 각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아와서 오늘도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은혜 받아서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고 하나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 안목의 눈이 열립니다. 가장 먼저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뭔가 어떤 자존심이 있고 뭔가 내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그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력만 보더라도, 그의 스펙만 보더라도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 당시 가장
여러분 명문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산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이력과 스펙이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은 이웃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은 누구죠? 바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다 고향이 다르고 또 성이 다르고 다 모양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형제잖아요. 내 사랑하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게 되고 돌아봐 주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한 1년 반 사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또 5주간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믿음 생활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을 내어 디딘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부곡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한 분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우리 부곡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전에 술과 담배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전에는 천주교에 다녔는데 개종하여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공통점을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새가족으로 우리 부곡교회에 등록하게 된 모든 것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전도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또 한번 부곡교회 한번 가보자고.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대. 처음에는 나 뭐 안 간다. 집에 방문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교회 발걸음을 내어디디면서 술과 담배를 끊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지만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 가족, 내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비참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연약함을 보고 주눅이 들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런 내 모습이지만, 은혜 받으면 그런 나를 붙들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은혜로운 우리 부곡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를 돌아보는 정도로 머물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진 은혜를 받은 물건과 물질과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4절과 35절 우리 성경을 같이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여러분,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어도 학자들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성도들은 각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가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빈부의 격차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기 상황에 따라 다 형편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 서로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더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누기 시작할 때, 섬기기 시작할 때 그곳에 부족함이 없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급받고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야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대표적인 두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받아서, 그리고는 여러분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항상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물고기들이, 엄청난 물고기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너무나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에 비하여 사해 바다는요, 여러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해 바다는 흘러 들어오는 깨끗한 물을 받기는 해요. 받는데 뭐 하지 못할까요?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물이 증발하면서 그곳이요 소금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릴리 바다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까?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고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며 베푸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 간의 나눔과 섬김과 베품이 있었기에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지지 않고 가난함을 맛보지 않는, 함께 풍족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죠? 머니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전부인 시대를 어떤面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는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미 선을 그어버립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바뀔까요? 어떤 가치관으로 바뀔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관리이며, 그것이 내가 독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해야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리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 왜 이 경기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관리하여서 그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윤리와 도덕보다도 돈을 추구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명예도 여러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받으면은요, 그 사고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똑같은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은혜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질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을 살리고 특별히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같다. 무성한 나무에는요 수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열매가 맺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적지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아픔을 살피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나눔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축복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누가 강한 자일까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요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장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라는 거예요. 주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면 손해보는 것은 세상적인 경제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다릅니다. 주고 나누면 하나님은 더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떠서 나누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 출신인 이 바나바가 자신에게 있는 밭을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믿음 생활하면 밭을 팔아야 되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것, 그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밭을 나눈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 더 풍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붙잡아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복음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여러분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나가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너무나 무능력하게 보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못을 여러분 뽑아버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나 무능력하게 아무런 말이 없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낙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절망적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새가족들이 그 고백하는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교회 나오셨고 저분은 저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가 한 번도 끊어버리지 못한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은혜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나눔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